스스로 예비하는데 이 누구냐면 이 고기라고 불려지는 이 사탄이 우두머리가 이 사탄이 명령을 받아요. 누구의 명령을 받냐면 아버지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는 사건이 이 지금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데 명령을 받았죠. 실제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여기 지금 지금 에스더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었다란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진짜 안식의 평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평안하게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영적 공격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올바르게 재건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성문이 뚫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이 실제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어떻게 사탄에게 명령을 내리고 네가 우두머리가 돼서 너의 모든 나쁜 놈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쳐라라는 명령을 우리 아버지가 내리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걸 내리시는 이유는 실제 아버지가 적극적 의미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내리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이것이 바로 이들의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탄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계획하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렇게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요. 예. 그래서 38장 9절에 보면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 잠깐만 보고 다시 돌아가요. 계시록 20장 1절. 이 천년 왕국에 대한 20장 1절에서 20장 10절까지 이야기가 여러분 여기 짧게 나와 있잖아요. 딱 10절이에요. 10절. 예? 딱 10절밖에 안 되는데 요 10절이 이제 사람들은 이걸 또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해하지만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그러한 관점에서는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은 정확하게 언제를 상징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사탄의 머리가 박살이 나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는 이 시간,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그 순간부터 마지막에 진짜 사탄을 불못으로 보내는 그 시간을 완전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작정해 놓으신 그 시간을 성경은 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 그래서 모든 인생이 흘러가는 시간을 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전체 성경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모든 것을 열절로 압축해 놓은 거다. 어떤 관점에서만 압축해 놓았냐면 사탄의 관점에서만 압축해 놓은 거예요. 거기 20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그랬어요. 용을 잡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사탄의 머리가 박살냈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 사탄의 머리가 박살남으로 인해서 어떠한 진짜 사망의 권세를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지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즉 믿음을 가진 존재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쳐진 존재는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그래서 그걸 결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무정행에 던져 넣어 잠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존재들에게는 사탄이 아직도 왕이고 지배하고
사탄이 자신의 삼위일체 적그리스도는 잘 들으셔야 돼요. 666이라는 말은 첫 번째 6은 사탄을 뜻하는 거예요. 사탄. 여기 지금 옛뱀, 하와를 유혹한 옛뱀,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던 그 마귀, 사탄, 그리고 용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것. 뱀이 어떻게 용이 됐느냐? 그만큼 세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말세 때가 되면. 그리고 용은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인간을 짐승으로 표현하는 게 12지간 띠인데 그 띠에서 좋은 것만 합친 게 용이라고. 그래서 용은 인간 욕망의 총체를 뜻하는 것이고, 인간 욕망의 총체를 뜻한다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사탄은 인간의 욕망만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욕망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발현되도록 이 땅에 붙어서 이 땅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므로 결국은 이 땅인 지옥, 땅의 감옥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역할. 그래서 그럼 그런 사탄을 왜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했느냐? 그래야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탄이 없으면 가짜들도 그냥 덩달아 천국에 옳지 않겠냐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해서 이 땅에 대한 나의 집착을 깨끗이 끊고 하나님 아버지의 탯줄인 십자가만 붙잡고, 그게 아무리 내가 땅에서 떨어지는 게 뜯어지는 게 엄청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견디면서 난 아버지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하는 걔네들만 올라오도록 그 가짜들은 거기 붙어서 절대로 안 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놈이 바로 이 사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탄이 도구로 쓰인다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탄을 왜 창조했느냐? 왜냐하면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을 얘가 자극하고 유혹함을 통해서 반드시 갈라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진짜와 가짜가 갈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은 100% 다 이 사탄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긴 상태고 임봉한 상태고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반드시 여기 보세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말년이에요. 말년을 나타내는 거예요. 반드시 말년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사탄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 모든 것이 깨끗이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탄이 강력한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지만 그렇지 않은 존재들 가운데 가짜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긁어내듯이 긁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존재들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격이야, 공격. 20장 4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은 자신의 목을 베고 그리스도의 목으로 바꿔서, 그리스도의 목으로 바꿨다는 건 자신의 모든 생각,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에 따라서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한 그런 사람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행동만 한 사람들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뀐 사람은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1000년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존재한다는 사실이 왕노릇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따르는 가짜들은 이 왕노릇이라는 말도 세상적인 사탄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왕노릇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지론이라고 하는 쪽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20장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상태. 이 첫째 부활을 받은 자들은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이에요. 믿으면 원래 죽어있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살았어. 그게 첫째 부활이야. 그게 첫째 부활이야. 우리는 죽었지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살아서 믿어. 그러니까 그 다음엔 살아서 믿는 자가 됐어. 그럼 살아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20장 6절에 있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은 믿음 안에서 복이 있고 거룩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게 바로 지옥이나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정말 변화가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고통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왜?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빼앗긴 권세가 뭐냐면 바로 이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둘째 사망. 우리들을 근리로 끌러가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들어갈 권세가 우리에게 그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 왕노릇하는 그 왕들이 여러분 역사 속에서 왕들도 보면 왕 1대가 지나가면 2대가 지나고 3대가 지나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처럼 천년이라고 불리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부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왕 1세, 2세, 3세처럼 한 사람이 나와서 빛의 존재를 살고 가고 그 복음을 누군가가 듣고 진짜 진리로 살아서 많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존재로 살아나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이렇게 외쳐져도 듣는 자들이 있고 안 듣는 자들이 있단 말이야. 듣는 자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지나가면 하나님 나라로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왕이 돼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왕은 선포하고 백성은 복종하는 거잖아. 백성은 듣는 거란 말이에요. 왕은 선포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존재라고. 선포하는 존재. 그래서 선포함으로써 무엇이 일어나요? 왕은 심판하잖아. 우리가 선포를 하면 듣는 자는 구원받고 듣지 못하는 자는 심판받는 거야.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자는 우리가 푸른 거고 죄악의 얽매임에서 풀어준 거고 또 그걸 듣지 않는 자는 그들을 우리가 죄의 얽매임으로 묶은 게 심판으로 묶어버린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심판에서 풀어지는 사람을 만들고 심판에 묶이는 자를 만든다고. 누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둘로 갈리기 때문에 듣는 자는 푸는 것이고 듣지 않는 자는 묶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심판에 묶이는 자가 있고 매이는 자가 있고 심판에서 풀어나서 구원을 받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근데 그게 뭐야? 왕노릇이지 뭐. 심판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왕노릇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믿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왕노릇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예? 20장 7절에 보면 1000년이 참에 그랬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는 얘기죠.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바로 이게 조금 전에 나왔던 에스겔서의 그 말이에요. 내가 네 아가리를 깨가지고 너를 끌고 나와서 너를 어디로 보낼 거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낼 거다는 에스겔서 38장의 이 얘기가 바로 여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20장 8절에 보면 땅의 사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할 때 이 곡과 마곡은 위에서 우리가 에스겔서 이야기했던 그
그 곡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 있죠. 그것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에스겔서에서의 곡은 여기 곡이 아니라 그 곡은 여기 나와 있는 누굴 상징하냐면 사탄을 상징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곡과 마곡을 사탄이 마곡을 포함해서 모든 이 적그리스도의 이 세력들을 모아서 규합을 해가지고 하늘의 천사 중에서 3분의 1을 땅에다 끌어내렸다 했거든, 사탄이. 그러니까 그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각을 넣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의심하고 멀어지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이 있어요. 예. 그 영들이 있고 그 영들에게 끌려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예. 그들이 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곡과 마곡이에요. 곡과 마곡. 네.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모아서 뭐 한다고요? 싸움을 붙인단 말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 거래요. 상상도 할 수 없이 많다는 이야기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분, 그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그 나라에, 그 큰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이 그 큰 전 세계에 유대인들은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20장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그 하만이 얘네들을 전부 죽여야 되겠다.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고서 무엇을 했어요? 제비를 뽑았어. 그래서 전부 제거한 날짜를 뽑았죠. 그게 12월 14일이었단 말이에요. 1월 14일 날 뽑았는데 12월 14일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 12월 14일이 되면 이제 그 전에 1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부 알리고 이 심판이 시작되는, 여기 지금 풀려나는 순간부터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시작이 1월 14일 날 뽑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전령을 알리고, 그렇죠. 전령을 보내서 알렸잖아. 마지막 날 심판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12월 14일 날 모든 그리스도인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에?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라고 하는 것까지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왜 하만이, 여러분, 하만이 왜 제비를 뽑았냐는 게 중요하다니까. 하만이 왜 제비를 뽑았냐면 에스겔서랑 연결을 해보면 하만이 아니고 여기 지금 곡이, 즉 사탄이 또는 하만이 지금 다 같은 존재를 나타내는 건데, 곡, 하만, 사탄, 이게 같은 존재인데 이 사탄이 세력을 규합해서 그리스도인을 치는 것을 누가 결정한 거예요? 아버지가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지금 불임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불임이라는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탄은 천년이 차서 옥에서 놓여서 이제 내가 자유로워졌구나. 내가 다 없애버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날짜를 세운 거라고. 사탄은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자기는 이스라엘, 즉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시키는 날로, 그럼 그리스도인을 멸망시키는 날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걸 여러분 만화로 이해하면 곤란해요, 이거. 사탄이 자기들의 세력을 규합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제거하겠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불못으로 떨어지게 만들겠다라는 뜻이라고. 여러분,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말세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니? 라고 하는 그 말을 사탄이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지금까지 이 천년의 기간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식이 뭐였냐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666이야.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육은 사탄이 맞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적그리스도.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적그리스도를 한 어떤 특정한 존재인 것처럼 특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 적그리스도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게 7이잖아. 첫 번째 7이 하나님 아버지고 두 번째 7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사탄도 사탄의 아들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이 사탄의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세 번째는 땅에서 나오고 그 세 번째 나오는 육의 짐승이 거짓 선지자야. 여러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나중에 우리 계시록 할 때 자세하게 또 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성경이 얘기하는 666은 사탄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을 뜻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사탄의 아들을 뜻하는 적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모든 세력. 그러면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 바로 바벨론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향하는 세력. 그럼 그것을 지향하는 세력이라는 건 정확하게 뭐겠어요? 그건 이 땅에, 이 세상,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이 땅에 붙어 있는 것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영화, 이 땅에서 내가 이름을 날리는 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그것을 지향하는 모든 세력이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뭡니까? 권력이잖아요. 권력. 그래서 다니엘서에 이 신상이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신상,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신상이 나오는데 그 거대한 신상의 머리가 바벨론의 머리였고 그 다음에 팔과 가슴이 뭐였어요? 메대와 바사였고 예? 그 다음에 허벅지 부분이 그리스였고 그리고 그 밑에 다리 부분과 이 등 여기 부분이 뭐였어요? 그게 로마였단 말이에요. 로마. 근데 맨 마지막에 로마가 제일 쇠. 그래서 여기는 금, 은, 동, 쇠. 이렇게 이 세상의 권력을 지향하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신상이에요. 그게 바벨론이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신상이 금, 은, 동, 쇠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어떤 세력은 금처럼 보이고 어떤 세력은 좀 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 보이지만 이 세상 것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 것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이 세력은 인류 역사 속에 늘 있다라는 거야. 늘. 그러면 그게 좁게 보면은 바벨론 왕국이나 로마 왕국이지만 여러분 역사를 지나오면 스페인 제국이 있었고 영국 제국이 있었고 미국 제국이 있고 지금 중국 제국이 있고 인도 제국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제국들이 있는데 이 모든 제국들이 지향하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이 세상 것을 지향하는 권력 이 세상 것을 지향하는 그 권력을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전부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이 세상 문명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 인간이 세운 문명이 그 문명 안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문명을 통해서 이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세력이 적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 것의 권력을 추구한다 그러면 돈을 통해서든 지위를 통해서든 지식을 통해서든 심지어 교회를 통해서든
종교 행사를 통해 무엇을 통해서건 이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그 안에 똘마니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게 두 번째 육이고 세 번째 육은 뭐냐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건 다양한 방식이 있다. 어떻게든 믿으면 된다. 라고 하면서 죄악 세상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아니라 바다에서 갈라져 나온 기독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믿는 자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속에서 나온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짐승이. 그래서 모든 그 사람들은 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자기들은 다 여기서 나왔다는 거지. 그게 원래 유대인 때부터 있었잖아. 바리새인 사두개인부터 있었잖아요. 늘상 있는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죄악 세상에서 그리고 믿는다고 불리워지는 그 세계에서 나온 짐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골적으로 얘기하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든 어떤 짓을 하냐면 조금 전에 두 번째 짐승, 이 세상 죄악 세상의 권력을 쫓는 그것이 실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의 신은 늘상 배고 거짓 선지자의 지향하는 건 늘상 이 세상 권력이고 이 세상을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가 잘못되길 바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신다고. 근데 믿음이 부족한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만 키우면 된다. 아버지만 의지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아버지는 다 들어주시지 않겠냐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우리 마하나임 교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옛날에 우리 마하나임은 이런 것은 지향하지 않는다. 우린 이것은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거기 20가지가 몇십 개 제가 계명으로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인본주의라고 불리워지는 것, 인본주의적인 것.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사실은 또 적그리스도가 되는 건데 그 인본주의, 세상주의, 인본주의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사람들이 인본주의라는 말은 다 알고 있지만 그 인본주의가 얼마나 세분화됐고 다양하게 퍼져 있는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세상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14일로 날짜 되어진 그때가 되면 사탄이 이 세상을 다 잡아서 거짓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둘러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하고 나머지는 다 생명나무 하나 있고 생명나무 곳곳에 십자가 몇 개 있고 나머지는 다 선악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기 남아있는 요 존재들을 완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모두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공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이 맞는 거지, 지금이. 이 진리라는 단어를 하면 도 닦으시냐고 또 물어봐서 하도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말만 하면 얼마나 사탄이 영악한지 자기 그 똘마이들한테 연습을 많이 시켜놔서 붙잡고 늘어질 수 있는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예. 근데 다 들어보면 결론은 하나죠.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얼마 동안? 한 7, 80년 동안. 예? 그러니까 나이가 90이 돼도 무슨 유산 상속 문제로 소송 걸 게 인간이에요, 인간. 소송 걸다가 남은 유산 다 날리고 그냥 죽어버려도 그래도 악착같이 소송을 거는 게 누구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예,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어리석음을 어리석음으로 느끼지 못하도록 이 거짓 선지자가 엄청난 일을 해놓은 거지.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성경 안에 있는 그 안에서도 진리로 읽혀지는 그 말을 제외하고는 모든 말이 다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말. 예수님의 말 딱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적그리스도의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믿기가 힘드냐고. 얼마나 믿기가 힘드냐고요. 그게